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충만해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목적이 이제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노아가 있죠.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정만 놔두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거기서 또 이제 자손이 번성해 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새롭게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12지파 중심으로 이제 가계가 다 형성되잖아요. 가정의 그 계보가 다 이어지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여러분 지금 김이 박 최 뭐 할 것 없이 조 성씨 다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가계가 있거든요. 김씨만 해도 뭐 김해 김씨, 금령 김씨, 뭐 경주 김씨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시작되는 시조가 있어요. 가계도가 다 있거든요. 족보 있습니다. 다. 족보도 모르는 분들 좀 많이 있겠지만 있는 거죠. 그게.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못 낳았다. 자식을 낳긴 했는데 남자아이를 못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계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독자였는데 끊어졌네. 그래서 못 놓게 되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육신적인 계보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어떤 가게는 한 100년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500년 가는 데도 있고 1000년 가는 데도 있고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가계도가 육신적인 가계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안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이 비밀 속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계보를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이 육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계보. 이것은 설령 육신적인 계보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육신적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계보는 아무리 잘 이어왔다 할지라도 수천 년 이어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훌륭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주님 재림했을 때는 그런 계보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계보도 잘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계보가 끊어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난 우리는 내 인생이 캠프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캠프 인생 돼서 인생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인생 자체가 캠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아서 내 인생이 캠프 인생이면 내 삶 속에서 캠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생 캠프 인생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는 혼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현장도 보고 현장 보고 서로 포럼도 하면서 오늘 같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이 현장에 다녀와서 당신이 무엇을 봤냐? 나는 이것을 봤다. 이것을 보고 나는 이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느껴졌다. 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둘씩. 혼자 가면 잘 안 되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봐야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이 또 있구나. 이것이 중요하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 지역에 보니까 절간이 많구나. 이 지역에 보니까 무당들도 있네. 이런 것을 다 살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팀이 대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이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는 등대라 그랬잖아요. 등대 역할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그 등대가 이렇게 온 마을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해변가에 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등대 잘 알잖아요. 등대. 바닷가 암초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곳에 등대를 세우잖아요. 등대처럼 비춰주는 거. 자,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등대. 산 위에 있는 이 등대가 이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리싸움 하는 그 자체가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나 그 짓을 하는 것이지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전도를 이해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로 만들 것인가,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잘할 것인가, 오로지 그 생각과 그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딱 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절대로 서운해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던 우리가 죽었고 앞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은 생에 전도운동에 내가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에게 우리가 유산을 준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 미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내다보면서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내가 인생 마무리하고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주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이고 판단이고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는 비밀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내 유산 준다. 내 자식이 완전 악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주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존재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막 유산을 남겨준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할 때 자식이 몇 명 있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경영할 수 있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청결과 거룩의 보상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보호자 응답의 주역입니다. 보호자 응답의 주역. 누가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거의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 축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비하셨고 이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영적 플랫폼 시스템.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만 보호자 응답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 플랫폼 필요하죠. 플랫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플랫폼 조직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 플랫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세상과 단절된 만큼, 이 말은 세상을 끊어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라는 거죠.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잘 지어졌구나. 요즘 자동차가 아주 전기 자동차 나오고 대단하구나. 요즘 비행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또 전투기 이런 거 수출하는 거, 대단하구나. 물론 보여지는 그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겠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습게 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세계가,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하지 제대로 된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어디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말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불신자들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도, 나는 귀신 안 믿는다, 무슨 천사들이 활동하고 천사가 존재하는 그런 거 전혀 안 믿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끼면서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 조롱도 많이 하고 그러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자유겠지만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면은 또 그것도 걸려드는 거죠. 자기는 자유라 그러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정 안 해도 영적인 세계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은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멍에를 같이 맨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정치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문제 막 그 다 지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전체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니까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상상 초월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세상이 뭔지 알고 세상과 뭐 일부러 끝내 안 끝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아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멸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과 친하고 멸망받은 것이 좋고 그 수준밖에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죠. 나 중심이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 전부 다 육신적이잖아요. 세상적이고. 바벨탑 사건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방 가리지 않고 이거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 내 가족을 살리려면 방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주 만들어라. 생명보존을 20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 세상과 단절되었으나 네피림을 이기는 길. 자, 세상과 우리가 단절 예를 들어서 했다 할지라도 네피림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피림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피림 시대, 노아 그 시대 때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사단에게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 무속인, 점쟁이 이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점을 쳐주는 겁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피림을 이기는 길.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뭐 죄인, 의인. 우리가 말하는 죄인, 의인, 증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고 이제는 내 남은 생에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법으로, 세상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쪼물쪼물해서 만든 그 법이 아니고, 통치자가 바뀌면 막 바뀌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지구의 미래까지 지구를 생기게 하시고 지구를 끝장내시는 그분이 만드신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비밀을 모르고 뭐 작은 것 가지고 너 잘못이고 내 잘했네. 늘 서로 그것 가지고 응그렁거리면서 막 동물들이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감정 싸움하고. 그런 자체가 바로 영적인 세계와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이 이런 축복 속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했다 이 말은 또 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타협할 이유가 없고 먹이를 같이 맬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곳이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는 곳이구나. 병들어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살려야 될 대상인 것이지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리 서 있어야만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몰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니까 얘가 구심점이 되는 거죠. 여수 복음화의 구심점, 세계 복음화의 구심점, 237 나라에서도 올 수밖에 없는 구심점, 우리에게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금방 소문납니다. 요즘은 한순간에 소문나버려요. 며칠 걸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인이 딱 봐버리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그럼 구원받을 자, 제자들은 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안 된다, 뭐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다 이제 거두고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 이 시스템을 만들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야만 보호자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죠. 보호자 응답의 주역이 돼야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파수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해했으면 사람 이해는 뭐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왜 고통과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면서 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죠. 우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돈이 없었는데 누가 뭐 돈을 빌려줬다.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주었다. 그러면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은
나와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람 만나면은 전달하는 전도자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제자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중요한 관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중요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정, 가문, 지역 현장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지금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그 사람과만 관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렘넌트 7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 우리는 뭐 사람 관계가 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관계가. 집에서도 형들을 놔두고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쉽게 말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물론 노예니까 노예끼리 만나면 얼마나 통할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들 뭐 통해봐야 그거잖아요. 뭐 어느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 주제에 보디발하고 뭐 상의하고 뭐 의논하고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문제 생기면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의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단절된 가운데 바로와는 단절됐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관계를 가지고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해라.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가장 도움받아야 될 엄마, 젖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젖을 뗐다 할지라도 엄마가 필요 없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인데 저 떼자마자 성전으로 거기 혼자 있는 거 혼자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이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전쟁이 없었더라.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 도망 다녔잖아요.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 이제 도망 다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누라가 도와줍니까? 장인어른이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나는 살맛이 안 난다. 짜증난다. 억울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됐지만 우리는 인간관계 이런 거 단절되고 그러면 막 불안해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 본들 뭘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어요? 도움 받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완전 단절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왕에게 왕이 원하는 그 답변을 주면 되겠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에스더 같은 경우 죽으면 죽으려나 단절되었는데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리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봐보세요. 큰 환란으로 인해서 다 잡아 죽이는 이런 때 완전 단절됐죠. 도망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 가운데서 안디옥까지 가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온 거 다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 온 거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딱 맞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바르게 살라고,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실천이 안 됩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나는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암 몇 기다 이제 그런 진단 나온다거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나오면은 안 가르쳐줘도 나와요. 속에서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들었던 거 이제 그때 갔어야 바로 이제 생각이 나지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그동안 내가 참 엉터리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쉬었구나. 쉬어서 살았구나. 내 나름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쉬었구나. 내가 틀린 생각 가지고 사단에게 내가 걸려들었구나. 사람 말에, 그럴듯한 사람 말에. 자, 그래서 도울 사람 없으나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를 막을 적 없어요. 그건 역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라고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고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렘넌트 7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엘리사 같은 경우도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막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라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막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도 못 막았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살피면서 벽을 막고 보호받을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 파수한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만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영적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모르는 것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그 습관이나 그 잘못된 체질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평생 그 고질적인 나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바로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죠. 문제와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거 될까가 아니라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습니까? 드렸습니까? 뭐 드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고 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버린 만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 만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끝났다. 또 평생 내가 누릴 축복, 내가 해야 될 일,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죠.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 답이 나오면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24가 되고 25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호자 응답의 주역으로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 속에 있고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보호자 응답의 길입니다. 보호자 응답의 길. 자, 여러분 모세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최고의 이런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 위치에서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40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뭐 할만하겠다. 뭐 자신감도 있고 그리 했는데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이제 가서 말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 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광야인데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또 지난 겁니다. 40년. 이제 80세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계획, 처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중요한 언약을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은 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주었던 그 언약이 잊어먹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났는지 모르지만
시간표 되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알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쓰임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희망 없는 모세가 이 일을 했을까? 모세가 중요한 체험 3가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체험. 그 일을 하기 전에,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체험 3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복음 체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를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출애굽기 이제 3장 16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성경에 보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오늘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령한 내용을 딱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부정한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부정한 거 하지 말아라.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합치면은 오늘 제목처럼 청결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보상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정리를 딱 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혼율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혼한 사람들은 왜 이혼한대요? 왜 이혼할 것 같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반이 예를 들어서 성격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혼율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정한 짓을 한다. 부정한 짓.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거 놔두고 남의 거 이렇게 눈독 들이고 남의 거 탐하다가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들 왜 질병 걸려요? 질병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질병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청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범죄 99%가 다 부정한 것을 이거 하니까 그래요.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살인, 뭐 사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그 동기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좋으면은 그거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병도 걸리고 다 망하고 뭐 살인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다 한다. 이스라엘 나라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그 이혼하니까 그 성경에도 다 말하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없는 거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 살던 근성을 버리라 그 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 아닙니까? 근성 그거 버려라. 광야길 가는 그 광야 근성을 이거 버려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그 잘못된 이 근성, 내 속에 그 원색적인 거 있잖아요. 그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에 그 근본적인 거기에서 막 발동되는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100% 인도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내 육신적인 데 걸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청결하게 살아라. 그럴수록 보상이 크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은 금방 또 속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 우리 속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늘 의논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선택할 때, 판단할 때 반드시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얻고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인간은 바르게 사는데도 문제가 온다는 거죠. 암만 바르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문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라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단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폼은 제대로 잡고 다니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벨소리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경우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양의 피 바르라. 이 피를 뿌리는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성막 만드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교회 지어놓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 구원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런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다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가라. 성막 중심으로. 부정한 거 다 이렇게 버리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내가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내 야망 중심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 번째, 광야 40년이요. 광야 40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없다. 몇 걸음 못 걷는데 그냥 픽 꼬그라진다. 1시간도 못 걸어간다. 과거에 5세기 그쯤 돼서 순례자들은 그 험한 길, 그런 길을 막 며칠씩 가잖아요. 며칠씩. 밤이 되면 그 노상에서 산에서 자고 또 걷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문제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죠. 가다 보면은 전쟁의 위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이런 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대환영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딱 버티고 있으니까. 7일왕 30일 족속이 거기 딱 버티고 있으면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힘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버티고 있죠. 이미 가나안 땅은 우상 문화에 지금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힘 속에서 육신적인 힘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깨달아지는 체험. 이분을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이 체험.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분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체험.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체험.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광야 가는데 그냥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 그 명령한 내용을 전 백성에게 알게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이제 정복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근거가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보좌 응답이 다잖아요. 보좌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와서 지금 다 힘들어 하시지만 그러면 그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제 복음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완벽한 계획 속에서 다 말씀하셨고 그걸 성취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집중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시키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장 1절로 13절에 예배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배 때. 그러니까 약속된 거, 약속된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를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1장 14절에.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2장 42절에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교제라는 것은 사람들 말 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 주 우리 화요일 날 개 모임인데 저기 금강산 갔다 와서 단풍이 그런 거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말 하는 그 교제가 아니고 무슨 교제 같아요? 중요한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이 핍박 시대에 이 다락방에 누구도 올 수 없는 여기에 왔을까? 그럼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랬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통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가짜들은 올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면 통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더 반응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을 상황인데 중직자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기도한 겁니다. 철학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혼자 기도해야 되겠지만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져야만 미래까지 보여져야만 내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25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축복 누리는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축복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비밀, 사단은 꼼짝 못하면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 그리스도. 기억 배경을 무너뜨리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마리아 처녀 몸을 흘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죠? 요즘 사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이틀 사흘인데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3일.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뭐 하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역사하시다가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만 딱 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떼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와 호흡, 정심, 소식. 어제 이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106세까지 의사로서 활동하신 분이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 이런 책을 썼다 그래요. 아직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바른 마음, 바른 호흡을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호흡하는 거. 바른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른 마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호흡도, 우리는 호흡이 늘 가쁘거나 짧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의 다 지금 호흡이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할 이야기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를 소통시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12가지 여기에서 딱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 그러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인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393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라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가 있는 그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이라는 것은 3시대. 나 교회 현장을 살린,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자, 그래서 393의 비밀을 알아야만 진짜 나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러면은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사람과도 소통이 되려면은 그 사람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나를 알고 하나님 알고 서로 만난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남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리스가 뭐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건 어떤 문제건 범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만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육 간에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만남의 축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과 증거를 주시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개인마다 그 미션을 따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